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실패와 불행을 가장 많이 겪은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무려 7번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2번이나 실패해서 빚을 갚는데 17년의 세월을 소모했습니다. 또한 10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되었고 20살 때 누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27살 때 결혼할 애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42살과 53살에 각각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소위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정말 링컨의 인생은 참으로 쓰리쓴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픔을 극복하였고 일어섰고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크고 작은 인생의 그런 어려움, 쓴맛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큰 삶의 고난은 없었지만 미국에 살 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병원에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병원 목사로 일했을 때였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함께 영어를 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때마다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강의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도 드러내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몇몇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또 저의 아픈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 당황했었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는 좀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쓴맛을 보게 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남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대부분이 다 맞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비판이 결과적으로 제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쓴맛은 누구나 다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쓴맛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계속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큰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압 여인 룻과 단 둘이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는데 나오미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 집안은 그 당시에 유력한 집안으로서 재력도 있고 또 그 지방에서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귀환은 참으로 나오미에게는 힘든 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네, 여기서 나오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과 기쁨이란 뜻입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그리고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처럼 베들레헴에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그 희락의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해서 쓰디 쓴 삶,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으로 갈 때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력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지만 완전히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룻과 자기만 남아서 텅 빈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나를 나오미라 더 이상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나를 마라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분명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 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21절의 나오미의 고백을 주의 깊게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징벌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나오미의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압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징벌이 왔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분명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마라의 때에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라 같은 인생에서 나오미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라의 때가 징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축복의 기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든지 쓴물을 먹을 때가 있고 혹은 단물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쓴물을 먹을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물을 먹을 때보다 쓴물을 먹을 때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더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라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때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마라의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마라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다른 선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계속해서 쓰디쓴 마라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비어있는 것을 풍족하게 채워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분명히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어있음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킬 때 흘러 넘치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그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주는 그런 째째하고 시시한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샘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의 혼인잔치 거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종들이 항아리에 이제 물을 넘치도록 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 강주리에 남아서 흘러 넘치는, 그렇게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라의 시간을 견딘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의 축복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완전히 뒤바뀌게 해주셨죠.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고요. 빈 털터리를 부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던 말을 이렇게 완전히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 반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 1장을 보고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과 오늘 1장 22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근데 22절에 보게 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주셨지만 이제 다시 그 땅에 풍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그 땅에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 전체를 보아도, 룻기서 전체를 읽어보아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온 나오미의 모습은 정말 괴롭고 실패하고 그런 마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나오미의 가문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온전한 회복,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분열을 하나됨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워함을 사랑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에 등장하는 그 작은 소녀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자였죠. 그리고 그가 아주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작은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넘치도록 남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완벽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입니다. 비어있는 것을 완전하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괴로울 때, 쓴맛을 볼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라의 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라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임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이 축복이 저절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런 마라의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풍성하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반전의 은혜를 계획하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반전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시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룻기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정말 선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하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죄가 넘쳐났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마라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부르심에 속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절망과 슬픔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슬픔의 때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물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써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